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본문 바로 앞절 21절에서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확고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죽고 사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죽는 것도 자신에게 유익할 정도라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죽으면 예수님을 더 밝히 보고 더 가까이 그분의 영광 가운데 함께 있게 될 것이기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순교하는 것이 오히려 바울에게는 더 좋을 것 같지만 또 육신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그에게 열매 맺는 일이기에 무엇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22절에 24절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사실 그렇다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본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빌립보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영적인 유익을 위해 육신에 머무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얼마나 주님 곁에 가고 싶은 마음이, 그분의 영광 가운데 함께 머물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했으면, 그리고 또 복음을 위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그 사명감도 남달랐기에 그 둘 사이에 끼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주님 곁에 빨리 가고 싶다, 그런 마음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솔로다 보니까 천국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 곁에 빨리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간혹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가끔 부어주시는 그 임재, 그 은혜가 참 좋은데 천국에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영광이 있으니 매일 24시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거하니 얼마나 좋을까.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위대하시며 가장 아름다우신 우리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배웁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천국에 거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맡기신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야 하기에 이 땅에 있는 것 또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바울의 이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영광과 즐거움이 좋아서, 이 세상이 좋아서 이곳에서 그저 영원히 오래오래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니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빨리 이 세상 떠나고 싶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주님과 너무나 함께 있고 싶고 그분의 영광을 더 밝히 보고 싶어서 빨리 주님 곁에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간절하고, 그렇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온전히 이루고 싶어서 천국 오라고 부르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그것을 감당하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간절하기를 소망합니다. 25절입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거할 것을 확신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26절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의 자랑이 많아지게 하려고 한다 합니다. 예수 안에서 자랑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만난 기쁨, 그래서 누리는 진정한 행복, 마음의 천국,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나의 삶, 몸도 마음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 이러한 것들이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울의 열매이고 기쁨이었습니다. 지난주 청년연합 컨퍼런스에 참여하면서 이제 20살 된 청년이 하는 말이 예배할 때 너무 행복했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듣는 저가 얼마나 기쁜지요. 어떤 청년은 지금까지 자기가 예배할 때마다 드럼을 쳤는데 그냥 악기만 친 것 같아서 회개가 됐다고, 이제는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럼을 치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주일에 드럼을 치는데 영적 흐름을 타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풀어놓더라고요. 어떤 청년은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하나님, 저 같은 놈도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 시간이 짧지 않았는데 청년들이 기도가 막 되니까 기도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저에게는 청년들의 이런 반응이 저의 자랑입니다. 기쁨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컨퍼런스에 참석하라고 말씀하셨고, 컨퍼런스 강사와 예배팀이 너무나 귀한 분들이었고, 제가 한 거라고는 기도한 것밖에 없지만 또 우리 다음 세대 중보팀이 합력해서, 또 우리 화요 중보팀이 합력해서, 모든 중보자들이 합력해서 기도해 준 것이지만 우리 청년들이 은혜 받고 행복해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달라진 그것이 저에게는 자랑이고 제일 큰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쁨, 이런 자랑이 더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로 인해, 전도로 인해, 섬김으로 인해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이 자랑이 풍성하기 위해 공동체를 섬기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당시 빌립보 성도들은 그들을 핍박하고 분열케 하는 공격으로 인해서 힘겹게 교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힘든 상황에 있는 그들이었지만 그럴수록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천국의 시민답게 합당하게 생활하기를 원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핍박을 당하고 있으면 힘이 빠지기 쉽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마음이 흩어지기가 매우 쉽습니다. 기쁨도 없고 두려움 가운데 있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구체적으로 권면하는데, 먼저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협력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마음, 한 뜻, 두 번이나 말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 한 마음이 되어라.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협력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협력하라, 이 말은 아들레오라는 원어를 가졌는데, 굳게 뭉쳐 협력하다, 계속 함께 싸우다, 투쟁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를 불랑케 하고 복음의 진리를 위협하는 대적들 앞에서 굴하지 않고
모두 한 마음으로 확고하게 서서 굳게 뭉쳐서 계속 함께 싸우라 라는 뜻입니다.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가 해야 할 태도는 굴하지 않고 더욱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함께 계속해서 힘껏 싸우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어둠의 세력을 대적하면서 함께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협력하여 하는 기도, 협력하여 드리는 예배, 협력하여 하는 주의 일은 더욱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보팀으로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것이 정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청년부가 갔던 컨퍼런스가 연합 컨퍼런스였습니다. 약 18개의 교회가 협력해서 만든 컨퍼런스였습니다. 이 연합은 쉽지 않습니다. 각자의 생각이나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서로의 희생이 없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이 실무진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헌신되어 있던지요, 참으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연합하여 진행하는 컨퍼런스에 하나님은 더욱더 뜨겁게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 있든지 후퇴하거나 흩어지지 않고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오직 사랑과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어둠을 물리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복음을 위해 힘쓰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어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배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8절 보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는 완전히 헬라화된 도시였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도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교회 내에서도 유대 율법자들이 핍박하고 또 빌립보 3장 18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말할 만큼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하는 자들에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대항하는 용기는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는 참 구원받은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용기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어려움 그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이 구원받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도 받도록 하기 위해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아무런 고난 없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라는 그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이들에게 고난도 있습니다. 믿음과 고난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고난에 대한 말씀들이 많지만 두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우리가 더 성장하게 하고 끝내는
고난에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합니다. 특히 빌립보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을 의미하는데, 이 고난을 통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아프지만 두려워하지 맙시다. 고난이 유익이라면, 그래, 내가 그 고난의 바람을 맞으리라, 내가 맞서리라, 용기 있게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을 통과한 뒤에 주시는 그 승리와 그 영광을 기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맞서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심치 않고 이 고난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이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더욱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이겨낼 힘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누리는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혈관 조직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을 덮으십시오. 보혈로 채우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조하신 원래의 영상대로,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모든 기관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더욱더 뜨겁게 하여 주십시오. 너무나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곁에 있는 그날을 사모하게 하여 주십시오. 천국의 그 영광을 사모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날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 하나님 최선을 다해 주님 사랑함으로 감당하는 우리 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각 교회 기관과 교육기관, 하나님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케 하는 원수마귀 모두 다 협력하여 내쫓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내쫓아버리고, 하나님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기관과 공동체와 교육기관 가운데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육부서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불어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영적인 부흥과 양적인 부흥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볼 때까지 쉬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를 심고 눈물로 심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